So last week, I talked about the debtors. We are debtors. So then brothers, you are debtors. We are debtors of the gospel.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빚진 자이지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아가지 말아라 하시는 당부의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에 빚져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하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You are the debtor of the gospel, not the debtor of your flesh. Do not live according to your flesh. 오늘 하나님께서 That's what God says today. 여기에 한 가지 말씀, 12절의 말씀 보시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분명한데 이게 지금 한국말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에 싸우다가 져서 그런 뜻이냐? 육신의 싸움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패배해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빚을 져서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뜻입니다. 앞에. 영어로는 분명합니다. 영어로는 So then, brothers, we are debtors not according to the flesh t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우리가 육신의 빚을 진 육신의 debtor가 아니라 우리는 gospel의 debtor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빚을 진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육신의 빚을 진다는 것. 어떻게 하면 육신의 빚을 지나? How can we be a debtor of our flesh? 다시 말하면 육신의 빚을 진다는 말은 육신의 빚진 마음이 들어지고 육신대로 살아갈 의무감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나 육신대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대로 살지 못해서 그게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더 육신을 누리고 즐기고 편하고, 어떻게 하면 더 육신을 추구하는 삶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육신에 빚진 삶이다. 근데 어떻게 하면 육신에 빚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어떻게 하고 말고도 없죠. 그렇죠? 네.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 어떻게 하면 이 육신대로 살아갈까 고민할 것이 없이 그냥 우리들의 모드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모드이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즐기고, 어떻게 하면 더 누리고, 더 이렇게 안락하고 하는 이런 삶 살아가는 것이 모드예요. 그냥 모드.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좀 우리가 파헤쳐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육신의 빚을 지나?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할까? 벌써 크리스찬으로서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다. 그러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근본 이 마음을 퍼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이 이 크리스찬의 기본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따라서 살겠다. 섬기겠다. 과감하게 더 누리고 더 편하고 더 즐기고 더 자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버리겠다. 그리고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봉사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게 크리스찬의 모드예요. 섬기는 마음. 이게 크리스찬의 이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그냥 내가 생겨 먹은 대로 그냥 더 누리고 더 편하고 더 즐기면서 살아가겠다 하고 아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로마서 8장은 정말 참된 크리스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위안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 믿었으면 조금도 육신의 빚을 져서 살아갈 수 없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맞아. 나는 섬기면서 살아가야지. 예수께서 자기의 종된 자기의 몸을 비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비우시고 자신의 종된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지.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결단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믿었고
그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안에서도 육신의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경고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빚을 진다, 빚을 지면 안 되겠어요. 육신의 빚을 지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육신의 빚을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육신의 빚을 진다는 말은 간단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육신의 빚을 지는 것은 계속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육신의 빚을 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노래가 여러분의 머리에 이렇게 스떡된 적 있죠? How can we be a debtor of flesh? If you keep thinking about the fleshly things, it out of the flesh, then you'll be a debtor. We have this experience. You know, one song just stuck in your head, and it just keep repeating like a recording. 이 노래가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막 계속 돌아가는 적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생각만 합니까? 어느 순간에 입으로 흥얼거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생각하는데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런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계속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고 사람을 생각하고 물건을 생각하고 직장을 생각하고 연봉을 생각하고 학업을 생각하고 합정을 생각하고 계속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며 육신대로 그 육신을 생각하면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말씀을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야고보가 아마 이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이 사도로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육신적인 것, 이 학점, 물건, 직장, 연봉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의 반응 이것이 욕심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 마음에 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마음에 계속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1년 하루에 우리 인간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서 5만 가지 생각인데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50,000 thoughts, how many spiritual thoughts do we have? 얼마나 육적인 생각이 많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육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 육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들 안에 욕심을 일으키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을 일으키는 그 생각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흘러 지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 욕심을 일으키는 그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나 저거 가지고 싶어. 나 저거 이루고 싶어. 나 저거 하고 싶어 하는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면 욕심이 생각이 마치 수정이 된 이 배아가 그 자궁에 착상을 하는 것처럼. If you look at the verse 15, these are when it conceived like a fetus. Like a fetus. We are going through James chapter 1 verse 15. So like a fetus, 그가 이렇게 attached to the walls of the womb. 마치 그 욕심이 우리의 그 배에 자궁에 착상하는 것처럼 이 욕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이 자궁에 착상을 딱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서운 속도로 우리들의 모든 관심과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힘과 에너지를 막 빨아들여서 그 욕심된 생각이 막 우리들 가운데 자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생각들이 밖으로 돌출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 마치 as if like a pregnant woman has to bear their son or child. This fleshly thought which conceived in the wombs of a heart has to be born through our action. 그게 debtor란 뜻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결국은 잉태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많은 경건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의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기 전에, 새가 둥지를 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것저것 날라다 와야 되잖아요. 나뭇가지를. 그래서 그 둥지를 틀기 전에 쫓아버리라. 이 생각의 새가 둥지를 틀어서 그 둥지를 부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둥지를 틀기 전에 그냥 새가 이렇게 왔을 때 지나가도록 내어버려 두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겠다. 내 생각도 하나 지금 생각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으면서 왜 난 기도하지 않지? 왜 난 말씀 보지 않지? 왜 나는 섬길 마음이 없지? 왜 나는 이 육적인 이런 일들이 끊어지지 않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과 같아요. 우물에서 백날 숭늉을 찾아보십시오. 숭늉이 있나? 거기 숭늉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결단을 하는 것과 우물에 숭늉 찾는 건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참 어리석어요. 육신의 생각하지 말아야지. 육신의 생각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환경들 정리하지 않아요. 주변에. 이미 컴퓨터 다 열어놓고 텔레비전 다 켜놓고 모든 것들 다 육신의 생각할 수 있는 환경 다 만들어놓고 그 자리에서 나 육신의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거는 잠언에 있는 한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잠언 7장 7절. If you look at the Proverbs chapter 7, verse 7, this is what we are doing. Even though we know that many things around us bring us these fleshly thoughts, but we are so careless, we are so dumb, foolish. 고치지 않아요, 주변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Proverbs chapter 7에 가면 잠언을 가시죠. 거기에 보면 한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잠언 7장 7절인데 어리석은 자 중에 Let's read it. 7장 7절.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젊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하죠. 백발이 지혜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이 사람이요 지혜가 없어요. 왜 지혜가 없냐면 그가 거리를 지나며 가는데 거기는 음녀들이 득실득실한 골목이에요. 거기 가면 분명히 창녀와 같은 여자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 가면 분명히 자기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손길들이 있을 것이고 이 젊은이 피가 끓고 혈기가 있는 이 젊은이가 그 사이를 지나가면 반드시 유혹을 받을 거라는 것 알 텐데 근데 이 젊은이가 음료의 골목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 집 쪽으로 가는데 때가 어느 때냐면 분위기가 좋지 않죠. 때가 어느 때냐면 저물 때, 황혼의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마침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이 여자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았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약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 이 여자는 사람 가리지 않는 여자.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물고 늘어져서 이 사람을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이 젊은 사람을 붙잡고 간교한 여인이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그러니까 나랑 아주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너를 만났다 이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내가 오늘 하나님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마침 너를 만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므로 너를 만나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상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그렇죠?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아주 돈을 넉넉히 가지고 갔으니까 보름 정도 걸릴 거야. 그러니까 아주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 아무런 걸릴 염려 없어. 아무런 두려울 거 없어. 여러 말로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을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그를 따라갔으니 어떻게 따라갔어요? 젊은이는 오늘 즐기겠구나. 오늘 마음껏 놀고 먹겠구나. 아주 이 여자랑 아주 그냥 회포를 풀겠구나.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뒷모습이 어떻냐?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 쇠사슬로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왜 이렇게 됐어요? 왜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고 새가 그물에 잡힌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간이 화살에 꿰뚫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왜 됐어요? 이 어리석은 자가 캄캄한 밤에 음녀들이 있는 그 골목으로 자기 발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왜 음녀들이 날 유혹해서 이렇게 됐냐고. 이거 음녀 책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어리석은 자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걸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하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으면, 분명히 그런 일을 하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것을 알고 육신의 생각에 이제까지 수없이 넘어져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자처럼 자기 자신이 그냥 그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유혹을 받죠. 유혹된 생각이 막 쏟아져 들어오죠.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사망이 장성하여 우리를 삼키는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육신의 빚진 자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Let's go to Romans chapter 4 and 4. So 이렇게 하는 것이 한 부류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계속 하다가 결국은 육신의 행위를 낳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의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무지하게 어리석게 그렇게 행동하다가 결국은 육신이 낳는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붙들려서 그게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이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사망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육신의 빚을 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가면 저도 여기에 아주 지금도 넘어질 때 있고요. 아직 이거에 하여튼 이거에 아주 그냥 넘어지는 게 아주 육신의 빚을 지는 정확한 방법인데 로마서 4장 4절 말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육신의 빚을 지는지 아시겠어요? 일하는 자는요. 내가 뭔가를 일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 사람에게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출이나 거기에서 오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요. 반드시 뿌듯함이 와요. 성취감이 있어요.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내가 일한 이 사람들에게 그 찾아오는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뭔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 이 업적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룬 이 모든 것들이요. 내가 수고한 것에 싹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그 지붕에 올라가서 이 통일한 이스라엘 왕국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뿌듯했던 것처럼
아, 내가 잘했어.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수고했어. 이렇게 하면서 그게 어떻게 여겨진다고요?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육신의 빚을 지는 겁니다. 육신으로 기도하고요, 육신으로 말씀 읽고, 육신으로 섬기고, 육신으로 사역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 이제 좀 보상을 받아야지. 너 이제 그만큼 섬겼으니까,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했고, 이제 이것들에 보상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육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육신에 빚을 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쉬고, 육신은 우리에게 육신이 쉬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한테? 일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7절에 주님께서, 이거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 가면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막 일하고 이제 보상을 받아야지. 나는 쉬어야 돼. 나는 뭔가를 해야 돼. 나는 육적인 일을 이제는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Luke chapter 17 verse 7. Those who said I worked and I need compensation or I need a reward. And this is what Jesus said to those people. 거기에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띄우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한 것은 무익합니다.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마땅히 한 일을 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으로 행하는 이것들은 여러분도 이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더 섬기는 자리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음란이나 이러한 죄보다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더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이 내가 보상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칭찬받았고 난 수고했고 난 내가 이만큼 한 만큼 내가 쉬어야 된다. 내가 더 편안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그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무익한 종이라.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마음들이요, 이 마음들이 사실 이게 잘 우리들 안에 무너지지 않아요. 저도 이 보상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이 육신으로 내가 행하고 그리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잠시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쉬고 내가 먹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요,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육신에 지금 빚을 졌구나. 내가 육적으로 행했구나. 지금 기도한다고 했지만 이게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이 아니구나. 이거 지금 내가 섬긴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육신의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빚을 졌다 할지라도 빨리 처리해버려야 돼요.
그 빛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 정복되어지지 않는 가나안 땅과 같아요. 이런 계속 육신의 생각을 품고 육신의 생각을 낳는, 육신의 일을 하는, 그리고 이 뭔가 조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여전히 보상을 원하는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계속 육신의 빛을 진다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 남겨두었던 이런 조금의 타협과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음란, 자아추구, 교만 이런 정욕들이 기회를 결국 타서 우리의 삶을 삼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방 민족 너네 삶에서 조금도 남겨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그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면 너희들에게 그 이방 민족이 옆구리의 가시와 같아서 결국은 너희들을 찌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사기에 나와요. 그리고 두드라노미에 나오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이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은 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다 세력이 강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삼키는 모압 민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미디안 족속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들을 죄악 가운데 물들이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얘기냐? 아니야. 그게 우리를 위해서 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마음 한켠에 남겨놓았던 그런 조그만한 그 육적인 마음과 그 생각들, 결국은 그것이 너희들이 세력이 연약해지고 너희들의 믿음이 약하여질 때 너희들이 그렇게 그냥 괜찮겠지 하고 남겨놓았던 그 조그만 것들이 너희들의 전 몸을 집어삼켜서 결국은 너희들을 live according to the flesh,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너희들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을 우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pay attention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로마서 8장 이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수없이 많은 주석을 읽었고 수없이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이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4절은 성도들 안에 있는 전쟁에 대해서 얘기한다. 전쟁 때에 우리 안에 이러한 실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 때 편하게 살 수 없어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 가면 우리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이 없는데 왜 전신갑주를 취합니까? 전쟁이 있으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때에 지금 전쟁이 로마서 8장은 이 전쟁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은 우리를 민감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는 조금도 경계하지 않았던 나뭇가지 바스락하는 소리. 이 소리에 전쟁 때는 민감하다. 군인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나가면? 아니, 내무반에서 띵까띵까 놀고 있을 때 나무 바스락하는 소리에 누가 경계를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전쟁 가운데서 밀림 가운데 얼굴에 이렇게 분장을 다 하고 총을 딱 하고 숨어 있을 때 옆에서 바스락하면 그럼 그거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히 군인의 자세이죠. 마음이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육적인 생각이 바스락하는 소리, 뭔가 나뭇잎이 떨어진 이 소리에 민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보여지거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육신의 빛을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무뎌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든 말든 어떤 자리에 가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귀찮아. 그냥 그런 것까지 다 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아.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우리들의 그 모습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삶을 잘 저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도 생각해야 되는데 삶을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이 우리의 내면 안에 들어오는 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경계하는 태세를 여러분 마음속에 갖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주시도록 끊임없이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내 마음이 정말 영의 생각으로 가득한가 다시 그것을 살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탄식이 있습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게 무너지고 또 우리 안에 습관이 있어요.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멸망할 이 옛차를 따라 살아가던 그 썩어져갈 습관이 있어요. 감정의 습관이 있어요. 자다 일어나면 짜증부터 일어나는 그런 감정의 습관이 있고 그냥 맨날 그냥 짜증나고 그냥 화가 나 있어. 이런 습관들에 두렵고 뭔만 항상 욕심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드 자체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내 마음속이 이런 감정들로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감정들의 습관에 있어서 이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이게 너무 힘들고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을 오늘 하신대요. Let's go back to Romans chapter 8. 거기에 말씀하시는데 오늘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거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강력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영으로서라고 하는 것은 by가 쓰여있죠. For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flesh, you will die. But if by the Spirit. 근데 이 by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구거든요. 도구를 지칭할 때 by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by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의 도구로 지워주신다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도구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이 육신을 죽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가면 너희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맨 마지막에 막 전부 다 투구와 흉배와 허리와 허리띠와 전부 다 방어 도구인데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공격 도구를 줍니다. There's a one, if you look at the Ephesians chapter 6, there is the entire 뭐죠 갑주가 armor, and then everything is defensive armors, but there's one piece that he gave us, which is offensive things, which is a sword. and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방어 도구인데 성령만 성령의 검이에요. 검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검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죽이려고 만들어졌습니다. 검에 다른 목적 없습니다. 검의 목적은 칼은 사람 죽이려고 만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은 그런 것과 같이 성령의 검이다 이런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기꺼이 도구가 되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죽이기 위한 칼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에 도구로 잡혀주실 때는 죽이기 위한 칼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뭘 죽이시냐?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교리 중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육신을 죽이는 육신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령이 검이 되셔서 육신이 죽인다는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말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렸던 그 경건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나오는 육신의 죽임의 교리는 최고의 교리로 여겨졌습니다.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존 오웬이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육신을 죽이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게 죄 죽음, Mortification of Sin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죄 죽임의 교리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보물과 같은 책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이 육신에 살아가고 육신에 빠져 있고 육신에 이 죄악된 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을 죽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위대한 가르침 앞에서 육적으로 살아갔던 것들을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신뢰하고 구했고 그렇게 탄생한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퓨리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청교도는 우리와 다른 게 없었어요. 그들이 우리들과 다른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죄인에 불과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아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우리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육신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그것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나 왜 이렇게 육신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나? 왜 육신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를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만드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더욱더 연구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로마서 8장에 죄 죽음의 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령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복음과 성령이 그들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청교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 여전히 그들의 육신 가운데 우리와는 뭔가 달랐던 무엇인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아직도 육신의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들 안에 이 시대를 살아갔던 그 어떠한 사람들 안에 조나단 에드워드나 조지 위필드나 그 어떠한 사람들 안에 바울 안에도 그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그들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죄인이었고 똑같이 육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런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복음과 그리고 성령. 그것이 그들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문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처럼, 선교사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목사님처럼, 선교사님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까? 이유 있습니까? 성경에서 목사처럼, 선교사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병신도의 삶이 있고, 목사의 삶이 있고, 선교사의 삶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크리스찬이고 목사, 선교사만 다른 삶을 살아가고 평신도는 그렇게 살아가라. 성경에 절대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왜 우리는 그런 목사처럼 선교사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당연하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비록 목사로, 선교사로 직분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와 동일한 수준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여전히 그 목사, 선교사나 그런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안에 뭔가 육적인 뛰어난 것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이 육신의 연약함의 핑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또한 교회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책임도 큽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전혀 꾸짖지 않습니다. 전혀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괜찮아. 언젠간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회에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꾸짖으라, 책망하라, 징계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꾸짖으면 그 교회는 마치 교만하고 이단과 같은 교회가 되어져 이 세상이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죽이는 행실,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이 성령의 교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이 성령이 육신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교회로 지금 다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것이 위대한 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지금 다 잃어버린 채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그냥 육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능히 육신을 죽일 수 있다라고 그것이 성화라고 얘기하는 교회, 그런 메시지,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 찾아봤는데 아무도 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더라고요. 성령이 육신의 행실을 죽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신학교 때 발견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이 로마서 8장에 딱 이르렀는데 이 승리를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러한 승리가 선포되어 있는 이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신학교에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신학생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너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저에게는 다른 말로 그 말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신학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경고로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나?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려움이 막 제 마음속에 가득히 찾아오는데 그 뒤에 바로 보여지더라고요, 구절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신학생인데도 이 영이 무슨 영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이 제 영인 줄 알았어요. 내 영을 어떻게 한번 사용해보자. 육신의 생실을 어떻게 한번 내 영의 능력으로 한번 죽여보자. 되었을까요? 안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영이 내 영이 아니더라고요. 이 영이 성령이더라고요. 성령인 것을 주님께서 나중에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털썩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구나. 그렇기에 기도밖에는 없구나. 주님께서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검으로 찾아오셔서 이 육신의 것들을 죽이는 그러한 주님의 일을 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살아가고 계신,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계신 저와 여러분, 육신을 죽이는 성령의 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죄와 은혜란 지배, 죄의 은혜의 지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겁니다. 그냥 쓰신 게 아니라 이 로마서에 있는 이 신자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죄, 육신 안에 있는 죄,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이 교리를, 이 말씀을 장장 2시간씩 14번을 설교하신 그 설교를 그냥 요 한 부분, 이 로마서 이 한 부분을 그걸 정리해서 쓰신 책이 이 한 450페이지 되는 책이 이 죄와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설교. 존 오웬이 죄 죽임에 대한 교리를 그것을 연구하고 그 김남준 목사님도 자신이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깊이 고민하다가 그 책을 읽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말씀을 전하고 책으로 엮여 쓴 것이 바로 이 죄와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저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그 14번의 2시간에 걸친 그 설교를 하나씩 다 들으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벼락과 같이 떨어지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데 김남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나를 구원해달라고 육신의 삶에서부터 육적인 삶에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건성건성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전부를 들여서 정말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성령님께서 그 우리의 육신의 등에 칼을 꽂으시면서 그 육신을 죽여버리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제 마음이 그냥 와르륵 하고 무너지고 아주 제 등골에 막 전율이 스쳐 지나가며 그렇구나! 성령님께서 그 육신의 등에 칼을 꼽으시는구나. 그래서 완전히 죽여버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다. 육신이 죽는 것. 사실 이 로마서 8장에 가면 육신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죽은 육신이라고 하죠. 죽은 몸이라고 얘기하죠. 죽은 몸이 어떻게 또 죽습니까? 여기에. 그렇죠? 참 웃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죽은 육신이 죽는 것은 우리에게 장차올 심판에 대한 맛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원수된 것을 죽이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지금은 참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노와 공의를 일으키셔서 다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모든 것들을 싹 쓸어서 그 하나님의 불못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최후의 원수를 이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데 그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맨 마지막 원수가 바로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던져 넣으시며 이야기하시기를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죽음. 죄로 이 땅에 들어온 죽음이 죽는 것이야말로 참된 우리들이 바라는 승리이며 우리가 참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에베소서에 가면 우리들에게 소망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 이 죽음의 죽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게 하실 거라는 그 개런티가 되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이 로마서 8장에서 오는 것입니다. 죽은 몸을 성령님께서 죽이심으로 결국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이 죽음이 죽을 것이야. 사망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야. 그래서 둘째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올 거야. 죽을 몸을 죽이심으로 죽음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죽을 것이다 하는 보증이 되신 것이 성령의 보증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존 오웬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Jesus Christ. 한국말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죽음의 죽음. 이런 책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그냥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육신을 실제적으로 죽이신다 하는 그 교리를 선포하는 것이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Jesus Christ. 이거 존 오웬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은 육신 가운데 죽음을 죽여서 더 이상 죽은 육신 가운데 살지 않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믿고 그냥 지식적인 유의로 그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마음만 가지면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언제든지 하셨던 말씀이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가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가면 아니죠. 7장 22절이 아니네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지키는 자, 자신의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너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라. 이 세상이 모두 보도록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냥 깨달음으로 그쳐라. 믿는 것으로 그쳐라가 아니라 그 행위를 나타내라, 행실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래서 복음을 설교하는 복음 설교자들은 믿음을 말할 때 항상 그 믿음과 함께 행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용희 선교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딱 잘라서 얘기하시기를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나를 행동하게 할 수 없는, 나를 일으킬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딱 잘라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이 그 자체로 죽은 거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최선에서 나오는 행위는 반대이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최선이 아닌 믿음의 행위로 그 행위를 살아가는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가? 바로 그 시작 지점이 이 로마서 8장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지는, 우리의 육신의 행실이 죽어지는 그 자리에 참된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가지 않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이 말하는 것과 전혀 상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내 육신에서 나왔던 그 행위는 성령의 검으로 죽여버리고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행하였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 아니요. 주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 후서네요. 아니네, 베드로 전서인데. 잠시만요. 네. 4장 11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It's a 1 Peter chapter 4 verse 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같이 하라 하는 말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꾸며내라. 가장하라.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라 하는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라 하는 말이 아닌 것처럼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가시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공급하게 하시는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높이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이기적이고 육신의 행실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검이 되셔서 그것을 죽이는 것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연자매님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명희자매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연영재님, 고영재님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명재, 상영 형제 정말 뛰어나네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아무리 그렇게 칭찬한다 할지라도 누가 했다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행실로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죄밖에는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죽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 육신의 행실을 죽인 성령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더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 수고했다고 하면 좀 제가 수고했죠.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좀 대단하죠. 이게 아니라
아니요. 나에게는 보잘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또한 주님이 영광에 되는 복음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 자리가 갈 때까지 우린 망할 겁니다. 육신으로 내가 영광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 자존심 세우고, 내 능력이 출중하고,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육신의 행실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것이고, 고집스럽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행실들, 이거는 성령의 검으로 다 죽어줘야 됩니다. 안 돼요. 아니요. 됩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럼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 내가 너희들에게 기꺼이 도구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 손에 붙들린 내 검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네가 네 육신에 대해서 이 검을 휘두르면 내가 그 등에 칼을 꼽을 것이고 육신의 행실을 죽일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 로마서 8장에 동일한 부분을 강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신자의 삶에 육신이 죽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이 칭의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 거짓말이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거짓일 수 있다.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우리의 신분도 가짜다. 우리가 받은 세례 또한 가짜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나는 천국 갔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성화를 잃어보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신학교를 가보십시오. 어떠한 교리를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의 교회는 너 이제 칭의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면 돼. 좀 성화 못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적어도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리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칭의와 성화는 너무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가 없는 칭의는 거짓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육신이 죽은 성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교회에서 전하지 않을 뿐이죠. 성도도 부담스러우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근데 이것이 정말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육신의 행실이 보여지거든 정말 그 육신의 행실대로 살아가면 죽는구나. 나 멸망당하는구나. 나 망하는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부르짖으며 주님 좀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육신의 행실을 주님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내 육신의 행실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좀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정말 이 몸의 행실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선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로마서 14절 말씀은 다음 구절은 누가 진짜 크리스찬이냐? 누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냐? 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입술로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네거티브하게 얘기하셨죠. 그렇죠? 부정적인 낫을 사용해서 얘기하셨죠.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수없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보면 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 어떤 수련회 갔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 말씀 때문에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은 바람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는 한데 폭풍처럼 성령님이 몰아치고 그 자신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끌고 가야지만 그 성령님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주 힘들어 죽을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폭풍과 같은 감동이 있어야 되고 아주 그냥 폭풍과 같이 몰아쳐야지만, 그래야지만 움직이니까. 근데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으시려면 힘 빼야 됩니다. 힘을 좀 빼십시오. 우린 너무 꽉 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폭풍처럼 몰아치지 않으면 저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근데 힘을 주면 가라앉습니다. 물에서 제가 예전에 유치원 때 물을 너무 무서워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수영장에 한 번도 데려가신 적이 없어요. 근데 유치원에서 여름에 그 앞에다 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수영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 뭐 물에 한 번 들어가 봤어야지. 근데 물에 발을 디디고 이만큼 들어가니까 막 몸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그냥 막 떠서 둥둥 떠서 가네. 그래서 나도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첨벙 뛰어들었지. 그래서 막 뜨려고 막 어떻게든 뜨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안 떠지는 거예요. 힘을 주면 떠집니까? 더 가라앉지. 몸에 힘을 다 빼고 그냥 주님께 내 삶을 완전히 내어 맡길 때, 물에 내 모든 걸 내어 맡길 때 그때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돼요. 성령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생각과 그런 마음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봄바람처럼 살랑 불어도 그 앞에 그냥 둥둥 떠다니는 휴지 조각처럼 백지와 같이 성령님 앞에 모든 힘을 다 빼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막 강하게 부르셔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깨어뜨리시고 그리고 부러뜨리시고 그리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그냥 봄날에 살랑거리는 봄날에 그 봄바람에도 날아가는 그 나비와 같이 그렇게 성령의 바람에 따라 날아가는 그런 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촛불도 끄지 못하는 그 세밀한 바람에 먼지가 풀풀 날아올리는 것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밀한 소리로 작은 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실 때라도 거기에 움직일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맡겨 드려야 합니다.
힘을 빼십시오. 연체동물처럼 이렇게 흐물흐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잘하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완벽하게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의 어떠함, 어느 정도 준비되어서 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빼고,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성령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뭐 회개를 했느냐, 뭐 마음이 깨끗해졌느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느냐, 뭐 이런 모든 소리들 다 뒤로 하고 그냥 힘을 쭉 뺀 채로 성경 읽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육신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 그거 고쳐서 나 나갈 수 없고 그거 바꿔서 나갈 수 없어요. 나 이 마음 다르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나가는, 그냥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